우주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낮을 좋아하지만 어두운 밤이 하나님의 손에 더 유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한 것을 원하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더 유용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승리하기를 좋아하지만 뜻밖에도 실패함으로 더욱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심으로 더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약함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계속 약하게 하십니다. 체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강할 때 주님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위해 말할 힘이 생기지 않고 기도할 힘이 없고 책임을 짊어질 힘이 없고 어려움을 처리할 힘이 없는 이러한 때가 바로 주님을 체험할 때, 곧 우리가 주님을 누릴 때입니다. 애순 7번째 솟는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솟는샘입니다. 박용진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네, 형제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텁텁한 날씨에 오늘 한 줄기 아주 청량제와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오늘 출근할 때 비가 살짝 오더라고요. 네, 아주 더운 날씨에 우리에게 참 희망과 용기를 주는 비인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렇죠. 저희 한국교회에도 이렇게 이 청량제와 같은 비가 한 줄기 내렸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 란 형제님의 특별 집회 또 온전케 하는 훈련이 연이어서 계속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함에 관련된 전국 특별 집회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성경진리사역원에서 월화수 이렇게 해서 분향단의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 많이들 누리시고 해방되시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다들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참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아멘. 네, 믿는 이들에게 풍성한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도 전국 투어 하실 때 집회 기간에 다니시면서 한국 복음서 문서를 판매하셨고, 저도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형제님 어떠셨나요? 지방에 갔다 오셨죠? 네, 저 지방은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갔는데요. 제가 갔던 곳은 호남 권역을 위한 집회였던 장성에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대구 경북 지방에서 모이는 대구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그 확산팀 형제님들과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기회 될 때 같이 형제님들과 동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장성에 가서 호남 권역 형제자매님들과 라인게님 메시지 3번을 이렇게 누렸는데 메시지도 좋았고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오랜만에 형제자매님들 얼굴 뵙고 하니까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근한 얼굴들 뵙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공급이 되는 거예요. 되게 반갑고 또 잘 지내시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 저도 되게 반가웠고요. 되게 좋았어요. 고향이 저는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에서 형제님들 많이 오시고 또 호남 권역이니까 다들 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형제님들 얼굴 보는 것도 참 즐겁더라고요. 즐겁고 저희 기쁘고. 댓글 달아주시는 뭐 예성예원 아빠님도 만나셨다고. 예성예원 아빠님도 오셔가지고 처음 뵀어요. 전주 교회 생활하시는데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신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악수하고 참 즐거웠어요. 저희 팟빵 청취자들과 만난다는 것도 참 특이한 경험이시네요. 그렇고요. 가니까는 이제 다 많이 안 있는 분들이시지만 이렇게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손돈쌤 잘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되게 참 뭐랄까요, 책임감이랄까요? 그런 주님께 더 이렇게 열어드려서 영안에서
하나하나 다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뭐 주의 회복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많은 그 주님을 믿으시는 모든 분들, 네,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의 이러한 팟빵이 영적인 참된 양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성경 진리사역원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네. 용인에 위치한 곳인데, 네. 주의 회복에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훈련을 시켜주는 어떤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솟는샘 플레이어라고 저희가 광고를 한번 해드렸죠. 네네. 네. 그 플레이어를 이제 복음서원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도서도 팔고, 네. 이 플레이어도 파는 곳에서 이제 지체들을 접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갈급하시는 분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런 일을 하고 왔는데, 참, 이 땅에 주님의 말씀으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멘. 한국 복음서원이 정말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정말 충성되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모로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네. 우리도 그 흐름에 뛰어들어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런 믿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라행 형제님의 교통대로 우리의 분향단의 기도가 참 충만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남아있는 6개월 그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부담이 몸 안에서의 부담이 복음인 것 같아요. 신춘 중고 집회 때 메시지도 간단하게 복음이었죠. 그리고 현충일 집회 메시지도 그리스도의 증가를 다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행제인 집회 때도 분향단의 기도와 함께 이 복음을 선포함 관련된 메시지가 연이어서 있는데요. 이게 한국 땅에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저번 주에 이어서 대만에 다녀오신 교통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통은 아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다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함께 형제자매님들 들으시면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엄청난 임팩트를 받았던 곳은 타이베이 시티 타이베이 교회의 13집회소에서 상당한 인상을 받고 저희들이 돌아왔었죠. 타이베이 교회 13집회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타이베이 13집회소는 타이베이시 한 집회소인데요. 네. 처음에 한 24명이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그만 작은 지역이죠. 속으로만 10명 되는데 한 지역이 한 24명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한 지역이 확장되고 해서 그룹이 지역이 되고 24명이 또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거기서는 그런 말 쓰더라고요. 소그룹 봉사자를 10부장 50명이 되면은 이제 지역 봉사자를 50부자. 이제 집회소 한 100명이 되면 100부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대북시 13집회소가 한 3,200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3,200명. 그게 한 몇 년 됐죠. 23명이 시작해 가지고 제가 지금 연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3집회소의 처음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요. 그리고 92년도에는 이제 성도수가 13집회소 성도수 한 200명이 됐죠. 맞아요. 200명이 됐었고 작년 기준으로 3,200명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92년에 200명에서 지금 이제 2016년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지났죠. 한 25년 6년 지난 지금 약 몇 배 증가가 있었죠. 200명이 3,000명이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13집회소 과거에도 좀 가봤지만 이번에 좀 인상받은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안배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두 가지를 의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첫째는 당신이 사람을 얻어서 내가 구원시킨 사람을 내가 목양하고 내가 그 사람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을 얻어서 거기서 증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이면 그 10명이 24명이 되는 거예요. 한 1년 후에. 또 24명이 1년 후에 50명이 되고 50명이 뭐 1년 후에
100명이 되는 자기가 낳은 사람의 장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명이면 10명이 장로가 되고 50명이 장로고 100명이 100명이 장로가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사람을 돌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생명 안에 유기적인 방식으로 돌보는 방식이 상당히 인상을 받았고요. 아멘. 또 하나는 거기에서 그 온전케 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형제 온전케 하는 집회, 자매 온전케 하는 집회, 그리고 새신자들도 그냥 그 온전케 하는 집회를 참석해요. 어떤 지역은 뭐 20명인데 10명이 참석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지역은 확장이 많이 된 지역은 24명이 성도라면 20명이 다 온전케 하는 집회를 참석해서 세워지는 걸 보면서 맞아요. 야, 참 상당히 그 두 가지 인상을 참 받았습니다. 네. 13집회소는 한 개의 집회소에서 현재는 14개의 집회소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한 곳은 29집회소였습니다. 굉장히 넓은 집회소 홀이었었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형제님들과 잠깐 교통을 갖고 한 가정으로 이동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교통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그때 함께 촬영했던 신은철 형님이 거기에서 상당히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대만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 중심이고 첫째 위치가 교회 생활에 있구나. 이건 실제적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메시지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생활할 때 그러한 것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형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문가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는 면에서 교회 생활에서도 조차 전문가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져 있고 유기적이고 영을 따라서 이렇게 잘 생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러한 면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한 가지 인상이 남았던 게 형제님들이 사랑이 넘치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가정을 여는 문제에서도 정말 가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지체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사랑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아멘.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상당히 감동적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 우주적인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을 정말 거기서 참모습을 본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 책임지고 계신 그 형제님 가정은 아까 우리 은조 형제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가정을 다 열었고 심지어 자동차 키도 복사해서 지체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 키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들어들 수 있도록 하고 집에 있는 집기나 방들도 지체들을 위해서 다 오픈.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가정생활의 모습이구나. 정말 그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수가 대량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아멘. 제가 그 간증 하나 해드리면요. 아까 얘기하신 그 봉사하는 형제님 가정에 우리가 장장 오래 했죠. 간증 교통을. 그러니까 저녁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 먹고 10시까지 교통하고 아마 그때 우리가 내일 교통하자고 안 했으면은 아마 자정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도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계속 한 1시까지 했나요? 점심때까지 했는데 한두 가지 간증을 제가 인상받은 것은 그 형제님이 사실 13집회 처음 이사갈 때 4층에 자기가 방을 얻었는데 수리를 한 것 같아요. 한 층을 높이려고 이제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하는 사람이 잘못 수리해가지고 막 밑으로 물도 새고 막 모래도 막 떨어지고 막 상당히 부실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영향을 그런데 그 부실공사한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결국은 이제 이웃에 영향을 줬는데 그분이 이제 이웃이 말하기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예요. 절 같은 뭐 여러 가지 우상이 많은데 물어보기를 당신은 이
이웃을 화목하게 하기에 여기 이사 오셨습니까? 집을 파괴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제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그 손상된 부분, 손실된 그 파괴된 부분, 뭐 물샌 부분 다 수리해주고 다 배상을 해줬죠. 사비로 배상해주고 그리고 매일 4층부터 계단을 그 부부가 청소를 다 해주고 물 청소해주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그 건물 벽을 페인트칠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이웃이 야, 이 사람 처음에는 파괴로 오는 줄 알았더니 사람 괜찮네. 인상을 참 좋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 부부가 사는 건너편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보면 자주 꽝꽝 소리가 났었대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꽝 문을 닫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때 지나보니까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도 문을 꽝 닫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집에서 막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자매님이 찾아갔어요. 아, 이 집에 아기가 왜 웁니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놀리기만 하니까 혼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매님이 가셔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선생님인데요. 아들을 제가 과외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 돈 없어요. 과외 뭐 시켜야 돼 얘기하니까 그 자매님이 무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외를 시켜가지고 그 애가 지금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다 하더라고. 네. 공부 못하는 애를 싸우는 그 집안을 찾아가가지고 과외를 시켜주고 대학원까지 공부시키니까 네. 그 부모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 사람들의 피를 돌봐줘서 얻는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밑에 집이 양쪽이 두 집이 있었는데 한 곳은 불상을 섬기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게 섬기는 곳이고 그 옆집은 불상을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형님들이 기도를 했대요. 주님, 우리는 이 집에서 소그룹도 해야 되고 지역 집회도 해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주님, 당신의 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한층 더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 집이 이사 가고 또 한 집이 이사 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던 다른 새로 이사 온 사람들 또 한 여러 사람들은 되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가정 얻었다는 걸 간증 들을 때 되게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결국은 지역 집회가 됐다고 했죠. 그렇죠. 그 전체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얻어가지고 한 20몇 명 지역 집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받는 느낌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 가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을 전문 어부들 딱 얻으면은 딱 채가지고 한 사람 탁탁탁 이렇게 얻는 전문 어부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주님, 저도 돌아가면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얻어내는 사람을 잘 낚는 그런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을 잘 양육하시는지 제가 받았던 굉장히 강한 인상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젊은 가정이 있었어요. 젊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좀 뭐 마음의 상처도 좀 있고 뭐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한 가정이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가정을 회복하려고 자주 이제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는데 아무리 자주 가도 문을 열어주지라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고 그냥 가시라고. 저는 더 이상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을 거절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뭐 한 두세 번 거절 당하면 아유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한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마치 한 번 탁 물면은 절대 안 나. 확실히 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에 가보니까 이 젊은 형제님의 어머님도 교회 생활을 그만두셨어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냐고. 저희 아들 이제 교회 생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만 만나시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두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1팀이 탁 들어가가지고 이 어머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만나서 막 얘기하다가 우리 저기 차라도 한잔 하시자고 하면서 이렇게 카페로 데려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팀이 진격해. 두 번째 팀이 가가지고 이제 그 젊은 부부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젊은 부부를 딱 만나다가 보니까 이 자매님이 그 젊은 자매님이 임신을 하셨네. 그 생각에 우리에게 세 번째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이렇게 임신한 배가 부른 자매님들을 배가 더 큰 자매님들을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한 형제님들은 이 형제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자매님들은 같은 이제 임신한 자매님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회복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전병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지를 놔두고 왔답니다. 네. 간증지를 놔두고 왔는데 이제 이 마음이 약간 어느 정도 닫혀 있었던 이 젊은 형제님이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간증지를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에 와 자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던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런 나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내가 교회 생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고는 이 젊은 형제님이 감동을 받은 거지.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저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런 간증을 보면서 참 소망을 받습니다. 해가지고 아멘. 이런 가정도 이렇게 회복되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는 데 필사적이고 또 물러나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데 필사적이고 이러한 분위기가 참 가득하니까 주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아멘. 주님이 그런 인수로 더해주는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필사적인 영이 있구나. 그런 굉장히 인상을 받았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그 가정에 그 지역에 아침 부흥. 네, 그렇죠. 정말 아침 부흥을 너무 뜨겁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그 가정에 전화기가 070 전화기가 7대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네네. 네. 7대 있었고 그리고 자매님도 상당히 형제님 이렇게 내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형제님께서 다만 전화로 아침 부흥을 할 뿐만 아니라 새벽에 아침에나 이렇게 지체들을 찾아가서 아침 부흥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영을 사용해서 해방해서 아침 부흥을 한 결과 또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데 정말 우울증 걸린 형제님 한 분은 그 우울증이 치료되어서 또 그 한 병원 그 형제님이 다니던 병원에 다니던 그 치료받는 그게 환자들도 그 형제님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 걸리신 그 형제님이 지금 대지역을 책임지고 계신 봉사자가 되었다고 참 그런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들은 게 참 아쉬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네네. 그리고 강한 그런 간증들, 여러 간증들이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제 한 사람씩 일으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낌이, 교회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왕국의 실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주님이 이제 교회 생활이 약하면 그냥 두셔요. 그냥 교회 생활 할 거면 두시는데 교회 생활이 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런 사기가 강한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형제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어떤 그 아이들 교육 문제로 와서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에 갈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자매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지. 자매님이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주일날 뒤에 그냥 앉고 그냥 일찍 왔다가 늦게 왔다가 이제 일찍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형제님이 좀 약간 낙심이 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주님이 이 가정을 쓰시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매님을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거야. 어떻게 역사하셨냐? 한 달 만에 교통사고가 5번이 나게 하신 거예요. 한 달 만에. 처음에는 쭈루루루 가는데 오토바이가 옆에서 훅 하고 우측 옆문을 쾅 쳐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또 한 번은 쭈루루루 가는데 며칠 안 된 사이겠죠? 쭉 갔는데 공사장을 딱 지나가는데 앞차 뒤차 아무런 문제 없는데 갑자기 위에서 벽돌이 훅 떨어져가지고 천장을 쿵 치고
좌측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완전히 사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자매님이 놀라신 거죠. 아,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께 이제 돌이키면서 자매님들과 다시 동역하고 가정을 열고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간증들이 참 교회 생활에 이렇게 활력을 주고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간증을 하면 한이 없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네네네. 이 대만의 이런 역사가 다만 이런 그 집회소만이 아니라 계층에서 어린이, 중고등부, 대학, 직장인들의 이런 변화도 좀 이따가 잠깐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그 형제님 간증이 제가 안 할 수 없는데. 네. 그 형제님이 자기 자매의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네네. 한국 돈 한 8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 자매 동생이 그 돈 가지고 투자하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부부가 알거지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부부가 다 일을 하는 상황이 됐죠.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구원받기 전에. 네네. 근데 유치원에 마침 그 선생님이 교회 안에 자매님이었어요. 네네. 그 자매님이 보니까 이제 아빠하고도 얘기를 이제 하면서 사정을 알게 됐죠. 네. 완전히 돈 다 날린 거를.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그 목양도 받다가 유치원에 있는 그 자매님은 목양하는 자매님이 아까 얘기한 그 봉사하는 형님 자매님이신데 그렇죠. 그 목양을 하러 이제 가다가 이제 그 애기 아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날린 그분을 알게 됐는데 주님을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이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봉사하는 자매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이구 자매님은 형제님한테 전화했을까요? 막 형제님 전화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요. 엄마 아빠가 막 싸워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막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자매들이 찾아갔죠. 그 집에 가보니까 엄마는 안 보여. 그 위에서 막 울고 있어. 남편은 집에 없어. 보니까 나갔대. 집 나갔대.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집 나간 남편을 집에 데려와가지고 보니까 발에 피가 나는 거예요. 왜 피가 나냐니까 화가 나가지고 문짝을 친 거예요. 발에 피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장인 장모님 와서 보고 계시고. 그 얘기 하려고. 장인 장모님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아마 그때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믿었다는데 예수 믿었던 사람이 싸워? 우리 불교 신자는 싸우지도 않는데 당신들 싸워? 그리고 또 막 다리에 피가 나고 뭐 그 자매님은 여기에 멍들었다고. 애들을 울고 어떻게 되냐 보자. 불교 신자인 그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봉사하는 형님이 와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 봉사를 했기에 이 부부가 싸웁니까? 봉사자가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기도를 하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도 기도해야죠 하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분위기겠죠. 또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웠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엄마가 위층에서 내려오고 네. 아빠가 이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인상을 받은 거죠. 야, 크리스천들은 싸워도 이렇게 화목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구나. 원래는 이혼을 해야 할 상황인데.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부부를 통해서 아멘. 친척, 친구, 이웃들이 한 40몇 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47명. 47명. 친척들만. 와, 그걸 보면서 결국 그 형제님은 그 47명의 지역 봉사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참 주님의 역사는 놀랍다. 네네네. 물론 이제 많은 역사도 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네네네. 정말 주님이 복음의 영이 강하게 일으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퇴직하고 나셔서도 중년훈련 받으시고 지금은 네네. 한 집회소의 책임을 지는 그런 형님까지 이렇게 온전케 되셔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이 참 귀하다고 느껴졌었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문자매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그 내 마음의 노래 51장에 있는 그 찬송가인데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 부흥 활력, 기도 능력 주고 섞임은 우리에게 동력을 준다. 아침 부흥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섞임은 우리에게 동력을 줘서 교회 생활에 충격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실행이 특별히 이제 대북 13집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실행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아침 부흥을 하는 그 성도들의 퍼센트만 80%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80% 가까이 된 지체들이 아침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부흥하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강한 지 1시간 가까이 물론 이제 한 지체하고만 1시간 가까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번 끊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살아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그 형제님과 취재를 9시부터 시작했는데도 별로 얼굴이 피곤해 보이지가 않아요. 얼굴이 막 빛이 나봐. 1시간 동안 주님 만나고 오니까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붕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느낌 받았었고요. 두 번째 기도. 기도 가운데 성도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아픈 치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렇게 치료되는 그런 간증들도 제가 들었었죠. 암에 걸렸던 어떤 자매님에 대한 간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섞임이 우리에게 동력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섞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교회 방문 가면 섞임 하잖아요. 섞임 집회한다고 그러고 또 혹은 뭐 소그룹끼리 이렇게 같이 집회할 때 섞인다고 그러고 저는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섞임은 매우 더 구체적이고 물론 그런 것도 섞임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동력하는 형제님들끼리 또 함께 교회 생활하는 자매님들끼리 같이 자주자주 만나고 자주자주 섞이고 하다 보니까 같은 느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형제자매들 돌볼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흘러나가니까 이게 막 교회 생활 가운데 사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 부흥과 기도와 그리고 섞임. 이 세 가지가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요소였었습니다. 네. 말씀이 참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흐름 TV에서 방송을 해주시죠. 네, 생명의 흐름 TV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일한 홍일점이신 문자매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형제님들보다 더 이렇게 섬세한 눈으로 어떠한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좀 느끼신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가슴에 품고 생명의 흐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자세한 거는 그 흐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시는 형제님들과 그 따르는 이 성도들이 좀 하나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 같은 부담, 한 이상을 보고 한 이상을 보고 같이 동력하며 긴밀히 쫓아간다는 거. 그럴 때 아까 우리 박영준 형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아침 부흥과 기도와 이러한 많은 섞임과 그리고 또한 그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양육하는 이러한 많은 특별 집회들 이런 걸로 통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그들이 앞서서 인도하시는 형제님들을 본을 따라서 대량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을 정말 더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아침 부흥과 기도와 섞임.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실행적인 방면이었다면요. 기본적인 그 마음의 방면도 있어요. 어떤 방면이냐면 불신을 믿음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소극을 적극으로. 항상 이렇게 적극적이고 가능하다. 이런 마음과 함께 그리고 또한 믿음이 충만한 마음이 항상 있다 보니까 거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자매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별히 계층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일단 유초동부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에 있어서의 소그룹 상당히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가정이 작은 어떤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동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분당동, 순회동 이렇게 한 것처럼 한 동에 이제 지역 지체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생활 하는 형제님이 안 계시니까 형제님 가정이 이사하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좀 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말씀을 잘 받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이 자매님이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어린이 소그룹을 시작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서 한 가정 아이들이 먼저 소그룹에서 와서 좋은 인상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오면은 그 부모님도 따라오게 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이게 소지역이 형성이 되고 발전하고 또 이렇게 주님 섬기는 아멘. 그런 지역으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구나. 아멘.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도 어린이 소그룹을 통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이 가능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진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많이 우리가 약간 좀 더 교통할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계층 대만은 뭐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많이 안 쓰지만 실제로 그 계층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네. 또 상당히 그 자유롭게 많은 것을 네. 연구하더라고요. 네. 네네. 특히 제가 거기서 이제 생명교육이라는 그 성격과 관련된 네. 그런 그 글로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에서 동역자 형제들 몇 분이 하고 계신데 네. 그걸 많이 활용해서 이웃에 있는 아이들 데려와서 무료로 성격과 인성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인상받았던 그 삼중교회 네. 그 건물이 한 6층인가 되나요? 삼중교회 시장 안에 있었던 그 건물. 네네. 6층. 예, 6층 건물인데 거기에 시장 안에 그냥 우뚝 선 아주 좋은 아주 현대식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었는데 그 건물 입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방과 후 무료로 인성 교육을 해준다. 네네네. 그걸 통해서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교회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만의 많은 도시들이 네. 형제 자매님들이 무료로 학교에 가서 인성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한두 달 혹은 뭐 몇 개월 받은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무료로 이렇게 그 인성교육, 생명교육을 해주는데 네. 그것이 하나의 복음의 하나의 그 수단, 네. 복음의 출로가 되는 걸 보고서 아멘. 참 지혜롭다. 아멘. 한국도 우리가 성격 양성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잘 활용한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 얘기하면은 마음 닫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인성 양성을 도와준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한국에도 이런 것이 열린다면 상당히 복음의 출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 소그룹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대만은 그게 하나 있고 제가 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제가 인상받은 것은 거기는 형제자매 집 중에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형제자매 집이 있더라고요. 네. 타이중도 있었고 타이페이도 몇 군데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훈련하기도 하는데 네. 이들이 타이페이는 사실 도시가 작아서 그런지 한 학교 내에 형제자매들이 있어도 잘 모르나 봐요. 형제자매들이 봉사를 할 때 찾아가서 그 학교 내에 형제자매들을 연결해 줍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형제자매님들이 학교 가까이에 있는 가정을 열어서 지체들이 거기서 활력그룹 하도록 도와주는데 네네. 상당히 그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열린 가정을 통해서 네. 학생들을 목양하는 그게 좀 인상 깊었고요. 네, 맞습니다. 대학에 대해서 저도 좀 새로워진 것은 네. 일반적으로 교회나 지역에 캠퍼스가 없는 그 지역이나 교회는 캠퍼스 웍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대만에 몇 년 전부터 하나의 관념의 전환이 뭐냐면은 캠퍼스에 학생들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거죠. 네네. 그들은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인데 캠퍼스에 갔다가 주말에 오기도 하고 네. 캠퍼스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돌봄에서 좀 소외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형제들 교통 가운데 캠퍼스가 없는 지역에서도 대학생을 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실행으로 인해서 현재 대만에서의 대학생들이 1000명이라면 네. 500명은 캠퍼스가 있는 그 집회소나 교회에서 돌보고 얻고 아멘. 나머지 500명은 캠퍼스가 없는 교회나 지역에서 500명을 얻어요. 네네. 그 정도로 캠퍼스 웍이 지역으로 확장된 인상을 받았고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직장인 청년에 대해서도 거기서 어떤 나팔을 부냐면 모든 지역에서 청년 직장인 소그룹을 한다. 이러한 그 부담을 시행하고 네.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몽 형제님 계셨던 지역에서도 원래 직장인 소그룹을 한다고 하니까 딱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명단을 적어보니까 한 10여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인을 위한 소그룹을 시작을 했는데 한 형제님이 아마 그때 육집회소에 형제님들이 여기는 다 부자 동네라서 청년들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를 하고 애천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초대했더니 아멘. 한 형제님이 10명을 데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육집회소의 그 신기 빌딩 가까이 직장인 청년들이 굉장히 활성화됐대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든 소지역마다 30명, 40명의 소지역마다 직장인 소그룹을 만든다. 아멘. 이런 여러 가지 실행들이 상당히 건전하고 네네. 상당히 견고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층별로도 저희가 참 배울 게 많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딜 가든 우리 배우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 날 저녁에 대북 3집회소 학생센터가 있었던 곳이었죠. 거기서 좋은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위주로 한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은초 형님이 굉장히 인상이 좀 깊었던 것 같은데 그 집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거기는 학생센터가 있고 그리고 3집회소였죠. 네네. 훈련센터도 같이 있는 네. 지역이었는데 둘째 날 저녁이었는데 복음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웰컴 디너 같은 네네. 그런 거죠. 바로 5분 거리에 사범대학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복음 친구들을 대학생들이 직접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멘. 근데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정말 작년 형제자매님들이 연장하신 형제자매님들이 기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형제자매님들이 그 집회를 모든 걸 주관하고 네.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그들이 복음 대상자들을 위해서 찬송을 준비하고 앞에 나와서 같이 불러주고 또 테이블에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나이가 연소하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네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나이가 더 어린 지체들도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그러겠죠. 근데 대학생을 봤을 때 기능 발휘를 참 잘하구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멘. 그날에 데리고 왔던 복음 친구 한 명이 침례탕으로 내려가서 침례를 받는 침례까지 받았는데 그럴 때 같이 모여있던 그 형제 자매님들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그걸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대학생들이 정말 활력적이다. 네. 살아있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북 13집회소에 있었던 그런 주님의 축복 아멘. 축복의 요인들 그리고 계층별에서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교통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동심합의 한마음 한뜻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교회 생활에 또 성도들이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뉴타이페이 시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대북시가 있잖아요. 네. 그 대북시 주위에 저는 대북현,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하면 경기도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경기도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경기도 같은 그런 도가 있는데 경기도면 여러 시가 있잖아요. 성남시, 수원시, 여주시 이렇게 있는 네.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기도 대북시 주위에 대북현에 여러 시가 있어요. 24개의 시가 있는데 2012년 초, 그러니까 2011년 말부터 해서 2012년 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제 행정을 개편하면서 24개의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의 도시로. 그러니까는
24개 당연히 우리도 24개의 교회가 한 개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뉴 타이페이 시티, 그러니까 신대북시, 그러니까 신대북시라는 하나의 교회가 된 거죠. 예, 하나의 도시, 하나의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24개의 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처음에는 시마다 교회마다 행정이 다른데 하나의 행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떤 교회는 성도수가 1000명, 어떤 데는 뭐 600명, 어떤 데는 좀 작은 교회는 한 70명 이렇게 굉장히 격차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형제님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이 동심합의, 한마음과 한뜻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주 섞였답니다. 우리가 그 세 번째 요인 섞임이었잖아요. 자주 6개월 가까이 형제님들이 매주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또는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시간을 자주 이렇게 갖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일치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네. 하나의 행정을 갖게 되고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동일한 그런 부담들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띠엔이라는 그 교회, 원래 신띠엔 교회였었겠죠. 근데 신띠엔 집회소, 점심 때는 판교 집회소, 그리고 저녁엔 영화 집회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3종 그 집회소로 갔는데, 형제님들 다 인도하시는 형제님인데 교통하는 내용이 똑같아. 마치 한 사람이 교통하는 것 같아요. 다 다른 형제님인데, 야, 그러면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중국어라 그런지 이게 잣구가 탁탁탁 맞아서 그런지 표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 신대북시는 7구로 되어 있는 7자로 되어 있는 4개의 그 표가 딱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형제님들 다 이렇게 외우시면서 하나의 부담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런 그 한마음 한뜻 안에서 참 교회가 충격력, 또 아주 그 힘을 가지고 사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박 6일간에 정말 너무너무 풍성한 대만의 풍성들을 취재하고 저희들이 돌아왔고요. 이제 우리 신은초 형제님 또 문자민님이 함께 수고하셔가지고 생명흐름TV에 어떻게 그것을 잘 편집해서 방영할 것인가 저희들이 또 고민해서 아마 이번 주부터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은 유튜브에 실시간 대만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취재했던 내용들이 다 모아져서 영상이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누렸던 그런 내용과 풍성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대만에 가봤으니까 대만의 아주 전통적인 음식을 하나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야시장을 갔었죠. 예, 야시장에 또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초두부.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발효된 삭힌 두부죠. 썩은 두부. 그렇죠. 그럼 한 번씩 이제 형님들이 시식을 해보시죠. 저는 사실은 4년 정도 전에 가서 한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저는 먹지는 않았지만 유혜민 형제님의 놀라운 연기력으로 인해서 문자매님과 우리 좀 신우수 형제님이 한 번씩 맛을 봤죠? 네. 자매님 어떠셨어요? 상당히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입맛과 그 충격은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었고요.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박영준 형제님, 그리고 끝까지 먹게 하신 유혜민 형제님, 옆에서도 도와주러 우리 연충 형제님까지 해서 참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아멘. 그 과일의 황제라고 하면 두리안이랬잖아요. 두부의 황제가 아마 초두부가 아닐까. 그래서 그 대만의 음식을 섭렵하시려면 초두부를 먼저 점령하면 대만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드실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기회 되시면 대만에 가셔서 초두부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매님의 답변은 이제 유보적이네요. 직접 가보셔서 체험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네. 아멘. 네, 지지난주 이어서 계속 대만에서의 이런 풍성들을 해서 나눴는데요. 참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복음에 대한 부담이 가득한 그 대만에 있는 교회들의 실행, 그리고
대북 13집회소에서 보여지는 어떤 한마음과 한뜻, 그리고 아침 부흥과 기도, 그리고 섞임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어떤 충격력을 가져다주는 이런 교통들이 우리 많이 깨워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이고 더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교통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 손는샘의 댓글을 달아주신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님이신데요. 대만 복음서원과 각지교회의 생생한 소식에 영안에서 불타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실제로 청년들을 얻기 위하여 고분분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아멘. 이 시대에서 사람 얻기가 너무 힘이 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네. 모든 지체가 기능 발휘하는 것을 볼 때에 아멘. 많은 누림과 우리도 깨어 있어야겠구나,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기능 발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실제를 생활 속에서 살아 나타내고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영 안에서 더욱 불타오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댓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네네. 이 시대에서 사람 얻기가 너무 힘이 든다. 네. 라는 표현이 우리가 종종 했어요. 한 면에서 맞는 말이죠. 네. 또 세상이 참 바쁘기도 하고 가만히 두질 않죠. 또 누릴 것도 너무 많고. 네네. 이게 한 면에서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낌이 꼭 그렇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네. 사는 것이 사람을 얻는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이 든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더 절대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됐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하님의 교통처럼 더 깨어서 복음을 위해서 더 살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성예원 아빠님이시죠? 이번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선는샘 방송을 워치만이 전기를 누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니영재님께서 옥중 생활의 고통과 질병과 슬픔 속에서도 편지를 통해 정하신 이 환경의 안배에 순종합니다. 저는 여전히 기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루하루 제게 주어진 상황과 힘듦에 투정 부리던 저에게 니영재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고 감동이 큽니다. 저 역시 이런 믿음과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댓글을 달아주신 두 분께는 저희 도서죠. 다음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전자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아멘. 네. 한국복음서원 대표 메일입니다. kgbr@kgbr.co.kr로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도서 이름을 남겨주시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한국 복음서원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그 전국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 대표 전자책이죠. 리디북스와 저희가 협찬을 해서 이와 관련된 도서를 지금 전자책을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요번에 워치만리 전집 총 62권에 대한 특별 할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이제 키워드죠. 요번에 기도, 복음, 다음 세대와 관련된 책을 복음 다음 세대. 네, 수십 권을 저희가 지금 10% 할인해드리는 네.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이버 등 주요 그 검색 엔진에 리디북스라고 치시면 네. 리디북스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멘. 들어가셔서 상단에 보면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를 치시면 하단 목록에만 2번 정도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삶을 밝혀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종교도서 이벤트 모음전이라는 배너가 크게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저희 책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네, 책을 구입하시고 많은 유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리디북스의 전자책을 통해서도 어느 곳에서든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시간들, 이런 전자책을 통해서 자투리 시간들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네. 이런 말씀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의 이름 널 찾고 계신다.
열두가 그마저 이른 날 술며 잔